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주일 낮 예배, 오늘 2월 첫째 주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월 첫째 주일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이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삭의 제단과 야곱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방방곡곡 드리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예그린 교회와 주성원 교회와 예제교회 김경식 집사님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미국이, 미얀마가, 우리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혼탁 중에 있사오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가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75억의 생명이 달렸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옳은 장중에 붙드시사 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이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사오니 주여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그 어떤 아무리 무서운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 우리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지속하여 어두운 밤이 주여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두울수록 밝은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압니다. 이제 이와 같이 죄악으로 물들어 어두운 세상이 됐지만은 곧 밝은 빛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말없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제 자연의 섭리 속에 주여 이 세상 75억의 모든 악한 권세, 사탄 권세가 어두운 밤과 같이 죄악이 무르익었나이다. 곧 밝은 빛 되시는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의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 속에 사는 우리는 빛이 되게 하사 아무리 어둠이 강할지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 우리는 주여 끝까지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싸워주고 계시는 것을 믿사오니, 트럼프 대통령 정의파, 미국의 3억 2천만 중에 8천만 정의의 사도, 청교도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WCG에 물들지 않고 주사파, 사회주의, 빨개들에게 물들지 아니한 존절자, 인침을 받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중국의 초석교회 구원받은 성도, 북한의 40만 지하교회 성도, 이제 때가 됐사오니 자유를 허락하였을 때가 됐으니 주여 복음이 통일되게 하시고 민주화가 완전히 악한 사탄의 역사,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이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75억을 찬란한 자유민주주의로 복음 통일로 한미 우호 조약으로 하나님이 보아사 온 세계가 평화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로 될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이 진리에 되시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우리나라 정세, 정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설교기 때문에 욕을 못하고, 아니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촉은 목피에 못 살던 나라, 정말 비참하게 가난하던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한미우호조약 74년 전, 이제 해가 바뀌어 75년 전 되겠죠. 우리나라가 역사는 세계적으로 네 번째 긴 나라입니다. 4340 지금 5년 6년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역사는 깊지만 우리나라가 매우 말할 수 없이 중국 문화를 받아가지고 공자월 맹자라고 이렇게 아주 이 미개하게 짝이 없던 그런 봉건적 사상에 젖어서 이런 그 국민인데, 우리 국민의 시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노아의 아들 삼형제 중에 셈의 후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선민으로 우리 민족을 쓰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여 압니다. 이런 이 과거의 역사를 다 알라 한도 끝도 없고, 이리하여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민족.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가 깊은 가운데 한미 우호 조약으로 우리를 맺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 장로교회 언더우드 아펜젤러 1984년입니까? 4월 5일 날 복음을 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목사님이 인천 제물포에 첫 번 발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발을 내려놓는 거예요. 발을 내려놓고서 그때서부터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에 떨어져요. 이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미국 선교회, 영국에서도 그 선교사가 오고 뭐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력한 나라가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알렌 선교사니, 마페 선교사니. 우리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미국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진 나라야. 미국 아니면 절대 우리나라는 잘 살 수가 없고 벌써 일본 사람들에게 맥혀가지고서는 콩가루같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에 짓밟아버리고 중국이 짓밟아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이 한미우호조약. 이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의 바탕에 교회가 세워지고 한미우호조약을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래요.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탁 세워서서 북한은 공산당 밀어붙이고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를 남한 미국에 건너가서 어려서부터 미국의 소리 방송 반드시 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일본은 망한다. 공산당은 망한다. 하므로 이승만 대통령 믿음의 바탕에 교회를 세웠지요. 자, 요건 서론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미우호조약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이 한미우호조약 너무나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이 돕지 않으면요 우린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울타리가 되준 거예요. 미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주둔해주고 일본 놈들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 빨갱이들 다 북한으로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미군이 우리나라를 탁 지켜주면서 한미 우호조약으로 경제 성장 여기에 이승만 박사가 민주주의로 나라를 탁 세워놓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삼총사 이분들이 7년여간에 세 사람이 탁 태어나가지고 삼성 현대 박정희 대통령 이 세 사람이 삼총사가 돼가지고 눈부시게 이 나라가 발전을 거듭해서 74년 동안 전 세계에 지금 239개 나라인가 그래요. 그 가운데 경제가 우리가 7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툭 떨어져서 12위로 이제 머물렀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현재 지금 13대 대통령, 11대 대통령, 이 박근혜 대통령 강제로 탄핵을 시키고 12대 대통령이 떡 들어서 가지고 이 꼴이 뭡니까? 들어서자마자 그 엄청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이 탈원전, 이 원자력 발전소, 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왜 기가 막히냐? 자랑스러운 전 세계가 박수 쳤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져달라. 이 엄청난 수주가 들어오는 이 판국에 85% 공정에 2,500명들이 그냥 이 원자력 발전소 다 지어놨던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서 파괴시켜버렸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 USB를 훔쳐서 북한에다 보내주고 530가지의 뭔가 파일을 다 지워버리고 설교가 아니면 그냥 욕을 해야 되는데 이 짓을 해놨네. 이게 무엇입니까? 거기다 4대강을 파괴시키겠다고 그리고 완전히 공산화 하려고 아니 뭡니까? 우리의 국방 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각 사단마다 다 해체시켜버렸네. 무장을 다 해체시켜버렸어. 그리고 군복까지 똑같이 무늬하고 색깔 똑같이 만들어놨어. 치고 들어오면 그냥 잭소리 못하고 태극전사, 교회 다 진멸해버리고 아주 공개 처형해버리고 설교니까 욕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해요. 전광훈 목사님이 7가지의 국민 앞에 성명서 발표 그대로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가 겁이 나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또 내놓고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미얀마, 미국, 우리나라 똑같이 부정선거, 속임수, 우리나라 완전히 속임수로다가 박근혜 죄도 없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완전히 우리나라는 속임수로다가 거짓 중국의 개표기 도입해다가 다 속여가지고 178석, 180석을 만들어 놓고 지금 멋대로 마음대로 휘둘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민족이 4356년이라는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참고 끝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유관순 누나와 같이 일제 앞에 우리가 맨주먹 붉은 피로 이 쌍놈의 새끼들 일본 놈의 새끼들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맨주먹 붉은 피로다가 비폭력으로 청와대 끌고 들어가서 1000여 들고 1000마리 들어가서 그냥 끌어내면 돼요. 그러네 신사적으로 물리적 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끌어내고 여기에 국회의원 이 설교에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한 놈의 새끼도 못 믿어. 다 똑같은 놈들이야. 국회 전혀 이건 기생충들이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국정신,
국민들이 판을 다시 가려야 돼. 판 다시 가려야 돼. 다시 만들어야 돼. 한미호조약으로.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지 아니하면 벌써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문재인이가 힘차게 애국전사들, 교인들, 목사들 끌어내가 다 공개처형하고 베네수엘라와 같이 캄보디아와 같이 월면과 같이 벌써 될 것인데 미국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한미호조약 만자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악하게 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거야. 전영춘 목사, 너 말이 왔다 갔다 한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일개 대통령을 하나님의 명령 없이 대통령이 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쓰는 거야. 왜 하나님 쓰는 것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명령 안 떨어지는데, 아니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하바다 귀하게 계시는데 나라를 5천만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아무리 탄핵을 시키고 찬탈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사탄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천지의 우주 삼라만성,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토네이터가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해일도 천재지변도 안 일어나. 분명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대자연 법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전 목사가 함부로 말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과 진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같으니, 그런데 이 대자연 법칙이 뒤집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변함없이 성경은 그대로 성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4절에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이 모든 천지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들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느냐. 그렇게 세상에 불로 타서 없어지고 다 종이축같이 말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니 어떤 자세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나타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할례입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늘 제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해가 동쪽에 쓰던 것이 서쪽에 뜬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고 황금이 변할지라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나는 너를 몰라고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피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이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너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경 말씀, 성경, 정경, 성서, 니케아 공의에서 신앙 고백으로 많은 문헌, 위경, 또 그리고 이 모든 문헌, 이 엄청난 태산같이 많은 문헌들 중에 다 고르고 선택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친필로 쓴 것,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확하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여러 차에 걸쳐서
5년 8개월 동안 이 학자들이 121명의 학자들이 159명의 학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성서, 성경, 정경 얼마나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표현하여 여기에 불교나 마호메 토교나 다른 이 전경을 거기는 경전이라 경전.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성서, 정경 이러므로 이 성경 전체의 제목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쭉 14장까지 말씀이 육신이 돼서 틀림없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사렛에서 이 나사렛에 산 데는 이 이스라엘의 이 연변 맨 나라의 국경 끝자락 이런 이제 이 변방에 있는 지역이라서 나사렛을 가서 아주 천민을 해. 천한 사람. 우리나라에도 저 중국과 한국 그 국경 그 지역의 변방 사람들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아주 천한 사람 취급을 받더라. 예수님이 그런 곳에서 나섰어요. 그렇게 나신 거야.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감춘 보화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얘기를 다 합니까? 이렇게 오신 예수님 누가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자식 봐 저거? 아니 이거 목수 아들이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거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고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동네 사람이 우르르 나갔잖아. 뭐 이게 시끄러워. 아니 뭔 일 났나?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거 봐. 저놈 저 목수 아들 아니요? 저 예수 아니요? 우리 애들 친구. 저기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갔지? 그 이상하네. 우르르 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병을 고치고 그냥 말씀을 듣고 뭐 오고 가고 뭐 야단치니까 시끄럽다 이 말이야. 저 별것도 아닌 님이 저거 와서 저기 시끄럽게 구네. 야 이놈아 너 딴 데 떠들어. 시끄러워. 딴 데 가 이놈아. 내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화로 오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 내가 너희들에게는 눈을 열어서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화를 너희들이 발견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니라. 감춘 보화라 이 말이야. 너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 여기서 앉아있는 너희들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 다 듣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9절에서 거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뭐냐.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라고 종들의 뿌리라고 뿌렸는데 밤중에 가라지가 났어.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이 종들이 나가죠. 주인이요.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그건 밤중에 원수들이 와서 뿌렸느니라. 그러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뽑지 마라. 내버려 둬라. 다 자라서 곡식이 익었을 때 가라지 먼저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불에다 던지고 알곡은 뭐 곡간에 들여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왜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된 진리,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니 저들에게는 감춘 보화로 왔느니라. 깨닫는 자,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감동받아 이 옥토했던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에게만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천하와 덕이한 생명이고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들은 그건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서 장사진에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가지 마라. 죽은 자든 죽은 자라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따먹지 마라. 따가 따먹으려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그대로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어.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생명과일 보고 죽은 것이 거기서 거기서 영상하면 안 되니까 영혼이 죽기 전에 쫓겨내서 화영공으로 지켜버렸어. 영혼이 죽고 그가 천년을 못 살고 죽었다 이 말이래요. 그 죽은 영혼을 우리 예수님이 제2의 아담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살리러 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가 감람나무에 접붙인 것과 같이 생명의 감람나무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되면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은 기업물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기업물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간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지만 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업물을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두 곳도 없어 얘기할 한두 곳도 없어.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서 구원시켰어요.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됐네. 교회 세운 거예요. 교회가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과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감이야. 쎄레 맞아. 교회 목사님이 꼭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목사가 예수님 닮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서 풍기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야, 가라지야, 쭉정이야. 불못에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트럼프를 위하여서 주여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 북한의 40만, 미국의 8천만, 중국의 초석교회, 우리나라 인맞은 자, 기도가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이 모든 은혜가 온 75억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